베드로 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는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 홍수 심판을 두고 말합니다. 홍수 심판의 이 물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원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이 있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사활의 대속공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활의 대속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그 표다. 구원받는 그런 길이라. 그러면 홍수 심판의 때에 그 어떤 사람 어떤 걸음을 걷느냐? 죄짓던 자가 다 죽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하는 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움직이는 그 형식을 노아 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드는 요것으로 표현을 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노아 때의 사람들은 다 변질되어져서 타락되고 변질되어져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택하시고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자기 마음대로 살던 것을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창세기 6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면 이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완전히 육체가 되어서 육체가 됐다 하는 말은 생명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를 못하고 완전히 짐승처럼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으로 살도록 해 주셨는데, 노아 때의 그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생명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찼다. 전부 삐뚤어진 것이 가득 차서 그 마음에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하게 됐다 하는 말은 전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단 말이요. 이런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이 노아 8 식구에게는 와가지고 앞으로 120년 후에는 방주를 그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이 될 것이니까 그때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말씀한 그것은 막바로 뭐냐 하면, 지금까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다 내놓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이 죽으심으로 완성한 그 구원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노아 8 식구 그들에게 하나님이 산에서 나무를 베어오너라, 또 잘라라, 또 여기는 구멍을 뚫어라,
여기는 창을 내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완전한 그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감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 영감으로 나타났는데 그 영감이 진리라 말이요. 그래서 영감과 진리로 나타난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내주하시면서 내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감동시켜 주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가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보면 자기는 능력이 없는데, 참 실력이 없는데 말이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좀 경험해 보고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야.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언제든지 영감으로 내게 알려줍니다. 영감으로 자기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대로 하는 것이요, 진리대로 하는 것이다. 내가 오늘 이 일을 이렇게 해야 이것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참 바로 하는 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 내게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기를 당신이 원하구나. 그것을 찾아 발견해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떨 때 보면 자기가 살았는데 살펴보면 영감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꾀로 이렇게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새로 하는 거예요. 새로. 하나님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을 하면서 그래 물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이 일을 만났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려고 하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 것을 딱 잡고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말고, 들을 때 필기도구를 가지고 딱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행동하라고 내게 감동시켜 주셨다.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마음에 감동되는 그것을 잡으라 말이에요. 정신없이 들으면은 그걸 하나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자기가 그 시간에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자기가 자기 현실에서 그대로 행동하려고 애를 써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고 마음에 감동시켜 주신 것 같다.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해봅니다. 그래 살아보고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산다고 했는데
내 성질 따라 했구나. 내 고집으로 했구나. 내 꾀로 했구나. 이런 것도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또 고쳐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걸 다시 고쳐서 그래 안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결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영감대로 진리를 따라서 사는 그 일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회사에서 업무를 받는데 그 일은 누가 한 것이 됩니까? 하나님이 한 것이 됩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마음을 붙들고 자기 몸을 붙들고 그 일을 한 것이 된단 말이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전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 일이 아주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 해도 내가 이렇게 했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은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공기나 이런 분위기나 다른 모든 피조물은 우리는 변질된 인생이라 그런 것을 구분하기가 어렵지만은 다른 모든 것은 변질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피도이 되어서 할 때는 그것이 응종합니다. 그것이 같이 좋아하고 환영하고 돕고 순종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할 때에 영감 따라 진리 따라서 그 일을 하면 그 일이 이상하게 모든 만물이 협조하니까 아주 형통하게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설교 듣고 그렇게 지나가지 말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서 영감 따라서 진리 따라서 살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것을 다 합쳐서 말해 구약시대 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준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노아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고 노아의 그 식구는 그것을 영감으로 깨닫고 그대로 지켜 순종한 걸음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었지만은 순종치 않은 겁니다. 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렇게 온 적이 없거든요. 이 땅이 다 잠기도록 그렇게 비가 오는 것이 어디 있노? 여기에 비가 좀 많이 오고 홍수가 나고 그러면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되지. 뭐 배를 꼭 만들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 좀 여기에 도랑에 물이 많이 내려가는 그런 정도겠지. 그 홍수가 나서 우리가 다 죽는단 말인가.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다 그만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피난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8 식구는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홍수를 만났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홍수가 저들을 멸망시키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사활로 이루는 이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믿고 힘입어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다. 그것의 표로 그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막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러면 세례는 뭐 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요,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다시 사는 생활을 하는 이것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지 못하는데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침수 세례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침수 세례는 옷을 다 벗고 가운만 입고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물에 완전히 잠깁니다.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일으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례를 받아요. 그래, 물에 완전히 잠길 때 너는 죽었다. 너는 완전히 죽었다. 다시 일으킬 때 이제 너는 살았다 하는 그런 표로, 그런 의식으로 이렇게 침수 세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베풀려고 하니까 그것이 물 있는 데 가야 하고 또 그런 물통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약식으로 물을 찍어서 머리에 얹으면서 그렇게 그 세례를 나타내는 약식 세례로 장로교에서는 세례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수 세례나 약식 세례나 이 모든 세례는 다 꼭 같습니다. 같은 그런 의미라 말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죽는 것,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다시 사는 자 되는 요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면 이 세례인데 세례는 우리의 심신의 모든 삐뚤어졌던 것을 다 멸하고 이것을 멸하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멸하는 그것은 이것을 주님의 죽으심의 대속을 입는 요것인데 죽으심의 대속을 입고 이제 부활하심의 대속을 입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자기를 다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로 구원을 얻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구원을 받아서 다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다 갈 수 있도록 구원을 얻었지만은 이제 구원을 얻은 자가 실제로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을 건설구원이라 성화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 구원을 받았는데 기본 구원을 받았으면 기본 구원을 받은 자가 기본 구원을 받은 자로 사는 그것이 건설구원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받았지만은 기본 구원을 받아도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실력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기본 구원을 받은 자기로 살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돼요. 우리는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해방받았으면 해방받은 자기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살려고 하면 살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려고 하면 자기에게 죄가 오고 올 때에 자기가 죄를 안 짓고 죄를 이기는 자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것을 사죄를 믿음으로 사죄를 받은 줄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죄를 믿고 이제 나는 죄를 사함받은 자요, 죄 없는 내인데 내가 지금 죄를 지을 수가 없다 하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과거는 죄의 종이 되어 있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사죄를 입었기 때문에 죄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야 돈벌이를 하고 죄를 지어야 이길 수 있고 죄를 지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던 것은 대속을 입지 않았을 때는 그렇지만은
대속을 입은 자로서는 죄를 짓지 않고도 우리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죄 없이 살 수 있는, 죄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라 하는 것을 믿고 다니엘은 모든 사람이 왕만 섬겨야지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전부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 저 목사님도 저 어릴 때 그랬어요. 주일날 이 방학인데 학교 가는 날이 됐습니다. 방학이라도 며칠 날은 내가 학교 와서 청소하는 청소당번 이 일을 해라 하고 하는데 주일날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 주일날 안 가면 선생님이 대학식이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다 가지요. 다 가지요. 그래도 나는 교회 가기 때문에 안 갑니다. 대학식이면 시키겠어. 나는 주일날은 교회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안 가도 나중에 아무 일이 없어요. 평소에도 주일날 오늘 학교 나오더라. 학교 안 나오면 오늘은 학교에 와서 전부 나무 심으러 갈 건데 참석을 안 하면 이거는 안 된다. 그래도 안 가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그런 시험을 어릴 적에 많이 이렇게 겪어봤어요. 자, 주성이, 성훈아, 회사에서 오늘 주일날 놀러 가야 되는데 참석 안 하면 회사 잘라버린다. 그 회사에서 놀러 가는데 가야지. 안 가도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내가 놀러는 안 가겠습니다. 그럼 너 회사에서 잘라버린다. 그래도 나는 잘라도 나는 교회 가랍니다. 그래 보면 죄를 지어야 살고 죄를 안 지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죄를 안 지어도 죽지 않습니다. 쫓아내지를 못해요. 세상에는 그렇게 협박을 하고 막 우리를 해치려고 그렇게 하지만은 자기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그런 어려움이 닥쳐오지만은 실제는 가보면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서 그런 속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간단 말이에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건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기능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죄 없이 살 수 있는 기능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이 기능 가지고 이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을 쌓아가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을,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길러서 이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고기를 잡으니까 2배에 가득 찰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뒤로 베드로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예 하고 순종하는 그런 베드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길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서 완전히 죄 없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자로 살아서 그는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게 됐고 천사들과 능력들과 권세가 예수님에게 순복했다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기능을 길러 놓으면 이제 천사가 모든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순복하는 이런 결과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건설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애를 써 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